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있지도 않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이 지배할 건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아수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끌고 가서 70년간 자기들을 포로 생활하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잖아요. 예언자가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나라 망한다. 대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3년 동안 발가벗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수치당할 거다. 그럼 무슨 말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있냐. 이게 어미라는 말은 유대인, 시온은 아내, 유대인은 자녀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내보내는 그 정서를 주고 이혼장을 주었는데 합당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내가 너희들 내보내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혼장을 써가지고 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들의 죄악 때문 아니냐? 너희들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고 그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있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떤 삶이겠냐,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게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럼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또 상징적이고 비유적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지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시죠. 내 말을 들어라. 환경 말 듣지 말고, 문제 말 듣지 말고, 미혹하는 악한 영 말 듣지 말고, 세상 가치관의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걸 늘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듣죠. 이게 그 당시에만 안 들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환난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못 깨닫죠, 그죠? 정부에 있는 요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눈에 있는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의 배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다 발을 딛고 살잖아요.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땅을 딛고 산다는 것은 땅의 현실의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먹고 자고 입고 그다음에 자녀를 교육하고 내 노후의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건 지금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 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는 귀전 안 들어져, 그죠? 잘 안 들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지 이제 보는 거죠. 정 어려우시면은요, 어차피 나는 죽는구나.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하면은 지금 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윤곽은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내려놓고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견이 없으시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지금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답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문제에 파묻히게 하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격동되게 하고 상황 속에서 이게 내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 크게만 집중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마지막에 하나를 만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그랬겠냐. 계속 내가 선지자를 보내줘서 말을 전했는데 안 듣는다. 이걸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강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풀어주시거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보실까요? 5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어떻게 하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알아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는 거죠. 어떤 학문 세계의 이제 최고의 단계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건데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다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학문의 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박사학위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책 읽고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 다 해본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씀 배우는 걸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대적은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듣는 귀를 주시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큰 업적을 남겨놓은 그 왕국을 이어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젊은 날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제사 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경지에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들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예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영접을 했든지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고 이끌어 주신 거란 것. 이건 성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거역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무엇, 궁극적인 그 관심, 이걸 가슴에 팍 새겨질 때 안 뺏기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귀한 걸 갖고 계시면은 모조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이아몬드의 큰 것을 진짜 다이아몬드 있으면은 가짜 같은 거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귀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가 유사한 것들을 비슷한 것들 정말 진짜 같은 거 진짜 아닌데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 삶의 본질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세상이 다 뒤집혀져도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올곧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왜 하나님과의 그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내 가슴이 새겨지지 아니할까? 이유가 있어요. 버린 게 아니고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할 뿐이지 정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팍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체험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뭘 하죠? 집중을 하는 거죠. 책을 읽어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해서 파고들면 그게 두르잖아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이 이 문제 저 문제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힘듭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답은 그게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냥 한 귀로 또 흘러버린다면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거. 그 새벽 예배 그래서 중요하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새기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느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못 살죠? 또 낙도 없고. 금식해 보세요. 정말로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요. 인생이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육체는 그냥 느끼기 때문에 그냥 고품에만 찼습니다. 영적인 것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파도 영적으로 메말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깊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해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후지거린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말씀 듣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말씀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전하는 자죠. 말씀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듬뿍 체험되면 사랑이 드러나요. 그게 메마르면은 퍼줄 게 없거든요. 우리가 구제하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게 있어야 하지. 없으면 못해요. 없으면 뭐만 하죠? 가난을 나눠요. 같이 가난해지는 거지. 그게 공산당이잖아요. 이게 오늘 세상은 악한 영들은 그 짓을 합니다. 헤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말씀을 듣는 자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고 말씀을 받은 자는 전하는 자다. 50장 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참 저도 많이 고민하고 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요. 이 좋은 대학을 보면은 학문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깊이 넓이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대학의 수준이 낮으면은 그 깊이 못 끓고 들어가요. 왜? 그런 학생들이 안 몰려드니까. 그래서 늘 그 수준에 맴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학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죠? 왜? 악한 영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제게 주시고 공고한 자들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막아서는 것이 영적 지도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별 장난을 다 칩니다. 악한 영들이. 근데 그게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같이 막 후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 뭐죠? 감동,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록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허죽거리는데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와 맞짱 서는 것이고 주저앉지 않는 거죠.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냐에 따라서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은 교회 분위기가 글로 가요. 또 훈련하기를 막 좋아하는 목사님, 훈련해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또 말씀에 깊이 연구하면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사회운동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 있으면 성도님을 다 끌고 오면서 사회운동하는 쪽 뛰어들고. 그래요. 이런 건 하나의 이제 흐름일 수 있는데, 뭐 그게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주의 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걸 묻고, 그게 순종하고 가는 거고, 일꾼들도 늘 그게 집중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주위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닮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고 온전한 사람으로 쓰는 거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말씀과 담쌓고 산다면은 되겠어요? 나도 능력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 기대칠 뿐이지. 내 생각 속에 그런 일꾼이 되겠다고 일꾼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풀어나가며 말씀으로 무장해 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와도.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말로 유대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부에 졸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젊은이고 정말로 유대교에 남아있으면 칭찬 듣고 편안하게 멋진 인생을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후부터 삶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듭니다. 천국을 맛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쓰임받는 일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기셔야 돼요. 이사야 50장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괴롭히는 그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넘어질 것 같게 하지만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갖고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 지금 이 고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쓰이는 자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전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일꾼들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런 중에 더 말씀이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인생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려운 상황보다도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믿는 자에게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빼앗고 하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